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에스겔서 12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도 좀 아래로 내려가서 21절부터 2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희망.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거래처와 사이에 성사된 약속이나 계약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약속,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약속이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처와 사이에서 성사된 약속과 계약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결론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도 한 사람은 잔소리하고, 그럼 한 사람은 잔소리 듣고, 한 사람은 바가지 긁고, 한 사람은 바가지 긁히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니에게 매년 약속하셨어요. 왜 매년 약속을 하시냐면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마치시고 나오셔서 사업하실 때 달력을 제작하셨습니다. 카렌다를. 근데 이 카렌다라는 게 1년 단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초부터 카렌다 제작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올해는 꼭 엄청난 대박을 쳐서 내가 안겨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근데 카렌다 사업을 한 20년 넘게 하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어머니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것 때문에 아버지를 민사소송 하신다든지 형사소송 하신다든지 이혼을 제기하신다든지 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약속과 그 약속의 내용 그 자체와 약속하는 당사자, 이 두 요소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거래처 사람과 내 아내에게 동일하게 연말까지 5천만 원을 지불하겠고 안겨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사람은 곧바로 나를 민사소송에 걸어버립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 왜 그래요? 약속을 하는 당사자인 나와 약속의 내용인 5천만 원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게를 달아보면 5천만 원이 100kg이라면
저 자신의 존재는 그 사람 속에 1kg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0kg짜리를 어겼으니까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제 아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약속하는 당사자인 제가 100kg이고 제가 주겠다고 했던 5천만 원은 1kg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5천만 원보다는 제가 100배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무겁게 여겨질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한 약속이 어겨지더라도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분풀이가 뒤끝이 긴 아내일 경우에 3일 가죠. 뒤끝이 짧은 아내일 경우에는 아침에 발끈했다가 점심때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무게가 마음에서 100kg이니까. 자, 이걸 하나님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불러서 이런저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실 때, 또 선민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뜻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하면서 선민의 조상인 아브람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선민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선민의 미래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계획이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거.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선민에게 주시는 약속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밝히심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 관계는 부부간의 약속으로 대비돼야 됩니까? 부부간의 약속으로 비교돼야 됩니까? 거래처와의 약속으로 비교돼야 됩니까? 그런데 선민들은 거래처와 약속했을 때에 거래처 사람이 나를 대하는 그 태도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무게는 1kg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내용은 100kg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내 미래에 대해서 당신의 은혜로운 계획을 말씀하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로운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실 때 조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용도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조심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 앞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특별히 시드기야 왕, 유다 나라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으로 끝이 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까지 다 합쳐서 결국은 5, 6년 뒤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멸망과 시드기야 왕 최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멸망에 관한 예언을 어떤 식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미래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연결시켜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이 이 정도 위기를 당했으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애착이고 집착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나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와 있는 사람들, 에스겔은 주로 바벨론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지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걸 좀 원초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그러한 애착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도 이 사람들이 갖는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애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처음 소명을 받는 순간에 아예 초장에 천국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언을 하라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천국을 지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은 하나님을 지금 가져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 땅을 갖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때에 그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조심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 순간에 약속의 내용을 마음에 담으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는 당사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 이행에 관한 하나님의 신용도를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약속의 내용을 좋아하고 반기면서 끌어안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하나가 먼저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엔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 대신에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반기고 좋아하여 끌어안고 담고 바라보는 대신에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시크릿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자기계발서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라봄의 법칙,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걸 날마다 그리면서 나는 된다, 나는 이미 됐다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아주 비선민적이고 이방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면 그 약속해 주신 자손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자손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동네에서 축구를 하면 저는 주로 수비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둘째 형이 축구를 아주 잘합니다. 정말 선수처럼 잘했습니다. 그 작은 형이 저한테 수비를 보는 그 방법으로 가르쳐 준 내용이 뭐냐면 공을 쫓아다니거나 공을 뺏으려 하지 말라.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내 골대, 우리 편 골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아라. 물론 붙잡아서 막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절대로 공을 뺏으려 하지 말고 사람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민과 약속이나 미래의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성취가 미래에 있어요. 그러나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구공을 몰듯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몰고 오실 때 절대 축구공을 보며 수비하지 말고 사람을 막는 것처럼 축구공처럼 몰고 오는 약속을 뺏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딴 데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약속은 어디로 갔든지 간에 어디로 굴러가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제 그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내 생애의 미래와 계획이 지금 여기서부터 펼쳐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아니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건만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미래에 풍요와 다산을 거머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지금 여기 너희 옆에 계신 하나님을 가져라. 이게 선민들을 향하여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의 집차 정탐할 때도 10명의 정탐꾼 모두가 다 약속해 주신 내용인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자기들은 오합지졸인 반면에 이미 철기 문화를 다 완성시켜 놓고 그리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신장이 거인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용인 가나안 땅을 왜 보냔 말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네피림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내용에 더 마음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전망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의 기질이 있습니다. 내다보기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다보기의 기질. 스스로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기질.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내가 내다보고 있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내용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내가 미래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 미래에 잘 사는 나는 막연한 희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은 어디다 쓰느냐? 그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거래처 직원이 나 5천만 원을 연말까지 갚겠다고 한 나를 지켜보듯이 어디 약속 준 그 미래를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내가 뚫어지게 쳐다볼 거야. 안 지키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보기 말고는 허락된 게 없습니다. 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내다보는 그 나의 기질이 타락 후에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파괴자가 뭔지 아십니까? 돈 못 버는 남편이 아니에요. 바가지 긁는 아내가 아닙니다. 승진 못하는 회사의 환경이 아니에요. 내 몸에 생긴 병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파괴자는 과거도 파괴자고 앞으로도 파괴자일 그 파괴자는 내 기질이에요. 어떤 기질? 나의 미래를 내다보려는 기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이 내다보기가 하나님의 내다보기와 선민의 내다보기가 서로 충돌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1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사야 때부터 해가지고 망할 거라는 예언을 계속 줍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100년이 지나도록 망하지 않고 있는데 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2차례나 전국이 유린을 당한 뒤에도 3차 침입 때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전 5, 6년 전까지도 아직도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이 상태 이대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 너희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을 갖지 않고 너희 미래를 너희 스스로 내다보는 이런 기질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 망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가 안 이루어질 거다. 안 이루어질 거다.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내가 내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핑크빛으로.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그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자기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이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뭡니까? 내 미래를 내다보는 악한 기질이, 타락한 기질이 발동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렸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탄한 복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치는 것. 이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라는 것은, 허탄한 묵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 원래 예언의 본래 성격은 뭐라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이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미래가 망하는 미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미래를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모든 예언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 점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바로 허탄한 묵시이고 아첨하는 복술이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복술이 뭡니까? 미래에 돈 많이 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될 것이라고 점을 쳐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봉사해라. 충성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승진할 것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이게 아첨하는 복술이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복술. 그리고 허탄한 묵시라는 건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한 예언이 다 그렇게 자기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교인들에 맞추어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 자체가 가장 악한 하나님 흉내거든요. 그것이.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설령 미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라도, 약속의 내용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축구공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막아야 될 것, 우리 안으로 끌어안아야 될 것은 그 축구공인 약속이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약속과 미래의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됩니다. 절대로 공을 잡으려면 이 소리를 아주 귀가 따갑도록 해줘요. 작은 형이. 축구만 할 때면 수비보려는 나한테 와가지고 절대로 공을 잡으려 하지 말고 사람을 잡아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거나 하나님이 밝혀주신 내 미래의 계획을 붙잡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이방인들, 불신앙인들, 악한 자들이 자기의 미래를 내다볼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나의 미래는 여기서부터 펼쳐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속에 내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미래를 갖고 계시고 내 약속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니까 그 약속과 미래가 여기서부터 내 발밑에서부터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개되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가지면 내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망할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서부터 걸음걸음 떼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미래와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지금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무엇으로 전망을 해요. 향해 가는 미래가 아니라 시작되는 미래인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 미래의 시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가지면 내 미래를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미래를 진짜 바꾸는 법이라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희망이지 나의 희망이 아니에요. 나의 희망은 지금 올려다 보기를 통해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앞으로 나의 장년 시기, 젊은 청년들한테는 장년이 미래가 되겠죠. 또 장년인 분들한테는 노후가 미래가 되겠죠. 또 노후인 분들에는 사후가 미래가 되겠죠. 모두 다 이런 나의 희망은, 나의 미래는 나의 희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청년인 나에게서 장년이 될 때까지 무엇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나는 그런 내 장년에 이루실 일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청년의 시절인 여기서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공은 어디로 차든지 간에 사람을 막으면 되는 거예요. 또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장년이면은 내 노년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 없이 노후를 허락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내가 노후에 이르렀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후의 미래는 내 노후의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내 희망은 지금 노후에 이르기 전 장년 때 지금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갖는 것이 나의 희망이어야 돼요. 내 미래가 하나님의 희망이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의 나머지 여생의 mi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데 졸고 계시는 그 시간이 한 2, 30년 돼가지고 하나님이 졸고 계시는 2,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모르게 살았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 속에 나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내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바라시고 이루시고 원하시는 희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는 내가 바라볼 게 아닙니다. 내 희망이 아니에요. 나의 미래는 나의 희망이 아니에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시드기야 왕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1절에도 보면은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족속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12절에 보면은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13절에도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냐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자꾸 왜 이 보는 얘기가 나오냐면 시드기야 왕이 18개월 동안 포위당해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 바벨론 공격 때에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틈으로 야간 도주를 하게 됩니다. 저쪽 남쪽 아라비아 사막 쪽으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바벨론 야전군 사령부가 있는 림나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고초를 당하는데 먼저 시드기야 왕이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 왕자죠. 두 왕자를 살육을 해버립니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걸 봐요. 그걸 본 뒤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두 아들이 죽는 걸 마지막으로 보고 눈알이 뽑힙니다. 두 아들은 뭡니까? 시드기야 왕의 미래예요. 그리고 유다 나라의 시드기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자들이니까 유다 나라의 미래입니다. 근데 이 미래를 시드기야 왕이 바라보고 있었고 유다 나라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미래가 잘려져 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미래를 바라보면
내 미래는 잘려져 나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알이 뽑혀버렸습니다. 내 미래를 내가 희망하면서 바라보는 눈의 최후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고 취급하시는 것이 내 미래를 내 스스로 전망하는 눈, 내 미래를 내 스스로 내다보는 눈, 이 눈을 시드기야 왕의 눈과 똑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집착도 결국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하나님을 봐야 될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내용을 바라보는 것이 세습되어 나간 결과예요. 선민들에게서 가나안 땅을 바라봄이 세습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내용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를 자기들 스스로가 바라봅니다. 분명히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고 너희에게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희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우리에게 우리 생애에 희망을 주신다는 얘기는 나는 희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희망을 왜 내가 희망을 해요? 근데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미래를 희망합니다. 자기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자기의 미래를 전망합니다. 그 눈을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던 미래를 잘라버리십니다. 두 왕자를 죽이면서 잘라버리십니다. 시드기야의 미래도 유다 나라의 미래도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들이 아직도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시드기야가 왕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건재하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 우리의 미래는 회복된 미래일 것이다. 제발 바벨론 땅에서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올려다보기를 하라고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내다보기를 합니다. 전망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 미래를 전망하고 내다볼 때 시드기야의 눈을 뽑듯이 뽑힐 것이고 두 왕자, 유다 나라의 미래를 담고 있는 두 왕자가 살육당하듯이 너희가 바라보는 미래가 끊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취급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겨워하시고 무섭게 진노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전부 이 땅에서 믿음, 소망, 그 소망은 올려다보기예요. 올려다보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올려다보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비전, 꿈 이런 우리가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해온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상한 짓을 했기에 주님이 죽으신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시드기야 왕이 당한 비참함에 몇 곱절 더 큰 비참함으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내가 시드기야 왕보다 더 지독하게 나의 미래를 꿈꾸고 나의 미래를 점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궁금증, 꼭 시드기야 왕을 생각하세요. 시드기야 왕의 눈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눈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뽑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를 꿈꾸고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나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싶고 점치는 집이라도 가고 싶은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미래 대신에 십자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미래는 예상할 수는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 뽑힌 시드기야를 기억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나의 마음, 미래를 내다보고 싶어하는 나의 기질이 죽었음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보기가 가능하도록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내다보는 나의 기질을 죽임으로써, 미래를 내다보는 나의 눈을 내 스스로 십자가에서 빼버림으로써, 시드기야는 뽑혔습니다만 나는 십자가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내 눈을 스스로 내가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님을 통해 새로 받고, 왜냐하면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보실 때 주님과 연합하면 그 주님이 보신 하나님이 내게도 보이는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미래를 바라보던 내 눈을 뽑아버리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지금 여기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수비수예요. 하나님은 약속과 나의 미래라는 축구공을 몰고 내게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과 나의 미래라는 축구공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끼어안고 붙잡고 끝장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내 미래가 다 들어있어서 이제 나의 미래는 모든 나의 이웃과 동료들이 전망하고 있을 때 나의 미래는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 때 나의 미래는 하나님을 끼어안는 바람에 바로 내 발밑에서 펼쳐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희망하는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서 끈질기게 죽여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시드기야가 뽑힌 그 눈을 내 스스로 뽑아버려 세상을 내다보고 나의 미래를 전망하며 희망함이 끝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올려다보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을 가짐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나의 미래가 지금부터 내 발밑에서 전개되어지고 펼쳐지고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